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것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그렇게 몸속에 있느냐 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온 세계 기독교가 성경에 너무 무식해서 대학원이 마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초등학생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고 첫째 아담은 무엇이고 둘째 아담은 무엇인가? 우선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하는 것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많아요. 비밀로 이 말씀을 듣고 책도 사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 4,000년 정도 되는데요. 4,000년 동안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하는 걸 안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의 인류의 최초의 사람으로만 알아왔지. 아담 앞에 아담을 낳아준 부모가 있었다. 이건요. 깜짝 놀랄 일이고 뭐 들어볼 필요도 없이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단이면은 하나님 이단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단이면은 예수님 이단이죠. 그 지경으로 성경이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독성을 지어서 세계 기독교가 바른 눈을 떠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내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한 거예요. 먼저 창세기 2장 23절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어요. 이끌어 온다거나 강제로 끌고 온 거다. 아담이 그러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죄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으로 이 말이지. 이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남자는 아담이야. 부모를 떠나. 이게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럼 남자가 부모를 떠났는데 아담의 부모가 됐냐 이거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 성경에 아담의 부모에 관해서 나옵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한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주례를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준비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0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1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한 말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이건 에베소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하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이러므로는 이러한 까닭은 어떤 까닭이냐? 남자가 혼자 외로워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 여자를 만들어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보면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점.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부모의 부모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부모의 부모도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는 얼마 많은 세월이 흘러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담 시대는 성경석을 보면 철기 시대였어요. 철기 시대 앞에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앞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는데 과학적으로 전거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창조했어요.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뒤에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바다의 고기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고도를 팔 때 이 시대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공중의 새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땅에 움직이는 것, 지렁이까지 다 어떻게 인간이 다스립니까?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 1절을 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남자의 갈비뼈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라고 하는데, 이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구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지, 야 어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한 것은 한 날에 창조가요. 남자와 여자를 한 날에 창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까지 지어놨을 때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라고.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그 여자하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어내가지고 만들어진 그 여자하고는 저는 다른 여자. 이 저는 다른 여자를 지금까지 한 여자로 알고 있었어요.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 같으니 집에 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 2장이 없더라고요. 그죠? 내가 24절 절을 안 가르쳐주고 말했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많은 사람이 살아. 그때 에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아. 제가 에덴 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세월이란 말이 가서 오늘 지장이 있어서 짧게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습니다. 우선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계를 만드는 아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죠. 잘 보세요. 사람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사람 짓는 일이 끝난 겁니다.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온 것은 사람 짓는 일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남자를 택해서 그 남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 생기.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기 불어넣으십니다. 이 사람이 뭐거든? 이 사람이 바로 이 남자인데 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이 뭐죠?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라. 이것을 어떻게 알아왔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헐고로 하나님 모형으로 헐고로 인간 모형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의 코에다가 생기를 휙 하러 불어넣으니까 그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알고 왔어요.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뻘뻘 그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벌써 지으시고 사람 짓는 일이 끝났잖아요. 사람 짓는 일이 끝났잖아요. 이거 끝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사람 짓는 일이 끝났잖아요. 지으시고 짓는 일이 끝났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냐?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과 혼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육체만 있으면은 영이 없으면 총장이고 혼은 있고 육체가 없으면 귀신 아닙니까? 사람을 지었다는 건 육체와 영과 혼 세 가지가 하나가 돼요. 삼합일체가 돼요. 일체가 되는데 혼이 떠나버리면은 영과 혼이 떠나버리면은 인간은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왜 죽었느냐? 예수가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였을 때에 예수님 영혼이 육체를 떠났어요. 마태복음 27장 49절로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냐 보자. 엘리라 막 사박다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호소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떠나갔어요. 그럼 육체만 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육체에 영과 혼이 있어야 사람인데 영혼이 떠나버려지니까 예수님은 육체만 남은 겁니다. 죽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활할 수, 영혼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떠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은 성경에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느냐? 부활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가 육체가 부활한 걸 알고 있는데 육체가 부활하느냐?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썩을 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거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가니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썩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영광이란 것은 영광에서는 화려한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화려한 빛을 영광이라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빛의 몸이에요. 빛의 몸.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보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가 오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영광으로 오십니까? 영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영광의 빛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이게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성경이 돼 있고 영어 성경이 돼 있고 전 세계 각국의 성경이 다 영광의 몸으로 오신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영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 몸으로 심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빛의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하자고 믿자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육체는 약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간절히 한번 하세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산다는 뜻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다시 산다. 다시 살활. 다시 산다는 말이나 부활이라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한문으로 쓰면 부활이고 한글로 쓰면 다시 살고요.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고.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따라서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저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셨어요. 영체의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육체가 있는 몸이 아니고 신령한 영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어서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눈을 쏴버리는데 눈이 소경이 돼버려 사도 바울이 방에 딱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누가 내 눈을 이렇게 찔러서 소경을 만듭니까? 하고 소리 지르니까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공중에서. 그래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공중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너를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눈을 떴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눈을 뜨는 그 시간으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겁니다. 믿을 신자를 쓸 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이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 세워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 말씀은 자, 말이라는 뜻이 말씀은 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신용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맞습니까? 나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지 김노아를 증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헐거로 사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헐거로 인형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뻘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제 거짓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지는 일은 끝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냐?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창세기 5장 2절에.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은 남자고 여자를 지었다는 뜻이죠.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지어놓고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를 지어놓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 남자가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왔어요. 그 갈비뼈는 생기를 받은 아담의 갈비뼈예요. 그 갈비뼈도 생기를 받았는 겁니다. 남자의 정자가 그걸 뭐 된 줄 알고 뼈가 되는 겁니다. 뼈가 되는 겁니다. 정자는 몽땅 다 뼈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갈비뼈를 가지고 온 것은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그 여자도 바로 생기를 받은 여자예요. 생기 받은 갈비뼈니까. 그러니까 영이 맑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헐거로 지은 사람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사실도 없고 대답하는 사실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진정하고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미개인과 같아요.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성경에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헐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그 코 누구 코요? 사람 코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면 사람 코지. 개를 지으시고 그 코면 개 코지. 맞잖아요? 그 코면 개 코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지. 헐거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건 아니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람 된 거 아니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은 지혜를 가진 자. 살아있는 영이라. 가만. 지금쯤 우리 집 사람이 부산에서 무엇을 하겠구나. 아침 먹고 넘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무엇을 하겠구나. 다. 그 생각, 영이 다 알아맞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어디가 동선 안 먹이고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어요. 북극성을 보면은 그쪽이 북쪽이. 북극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동엽수의 나무를 보면 나무를 보면 남쪽에는 가지가 길고 북쪽에는 가지가 짧아. 이쪽이 남쪽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말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밤중에. 말은 언제든 무슨 말이지 햇빛을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말이 있는 쪽에는 시내 차 타고 가다 보십시오. 눈이 없어요. 마을 앞편은 동쪽, 반대편은 서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싹 있어. 차를 타면 오른쪽엔 오른쪽 사는 눈이 저기 왼쪽에 사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눈이 온 걸 보고도 나는 동서남북을 알 수 있어요. 돌멩이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돌멩이만 봐도. 남쪽에 있는 돌멩이는 깨끗하고 맑고, 북쪽에 있는 돌멩이는 축축하고 냉기가 있고 그래요. 풀을 봐도 알아. 풀을. 따뜻한 남쪽에는 풀은 소복하게 풀이 부드럽게 많은 풀이 나고요. 이쪽에는 반대편에는 부드러운 풀이 없이 거기는 까실까실한 풀이 나오세요.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지혜라고 그래. 지혜. 거기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생명. 아담이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헐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 불어넣어 줬어요. 코에다. 생기가. 코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겁니다. 아담이. 사람으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생기를 받으니까 생명이 사람이 따랐습니다. 사람이 성경 봐요. 성경 화면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됐다. 영이 돼 생명이 살아있는 영과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산이 이게는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까 압니다. 이 산은요, 우리 산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산은 산태가 납니다. 산 밑에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알아요. 구청에서 구청장하고 구청 직원들이 왔어요. 야, 산태가 납쳤네. 이게 옆에 있는 그 콘크리트 건물 지어라. 산태가 납니다. 왜 안 나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지.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 이쪽으로 비가 쏟아져요. 여기는 비가 안 쏟아져요. 여기는 비가 안 쏟아져요. 여기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만 여기에 완부돼요. 우리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교회 자리, 교회예요. 이쪽에는 도로 있어요. 이쪽에는 무너져요. 비가 있어 무너져서 이게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는 거여서 여기는 안 무너진다니까. 여기 돌이 큰 돌이 아니고 썩벽이 돌인데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그건 지형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난 지형을 볼 줄 알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걸 지혜라 하나요. 그 지혜가 생명이에요.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생명 사람. 아빠요, 헐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헐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으로 바뀌었어요. 영의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게 첫 아담,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때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곡간에서 엥하고 태어나는 게 성경에서 나는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소고리 타고 내려왔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말고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겠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둘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로다.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둘째 아담.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다니까. 요한복음 15장 4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둘째 사람이라. 둘째, 예수님의 둘째 사람입니까?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4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성태하셨는데 무슨 둘째 사람이요? 째수를 보면 아담 이후로 한 년 넘는 거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은 사람 취급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인데 생명이 된 자를 사람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어서 안 봐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성경을 꼭 봐서는 안 봐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 실력이요, 지금 이 각 교회 세상의 실력으로 본다면 따로 없으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6개월 이상만 다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는 지식 절대로 만나보면 만나서 성경 토론 해보면 알아요.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홍천 테마파크에 한 40명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어요. 무엇이든 질문하시오. 빠르면 1초 늦으면 1분 안에 답변합니다. 그런 게 막 네가 내나 막 손 막 서로 들어요. 했어요. 6사람 하고 말이죠. 질문하는 대로 즉시 답변해. 즉시 몇 장 며칠에 그런 답은 있습니다. 질문하는데 즉시 답변 즉시. 이 중상에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빠르면 1초, 늦으면 1분 안에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지혜를 여러분께 줬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성적이 꼴찌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살려주는 영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이 살려주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인데 살리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 제자도 살리지를 못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예수님 자신도 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살려주는 영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 맞지만은 그 영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된 것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살려주는 영이 무용지물로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살려주는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용.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없는 시대였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배에서. 이런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만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받고 기사이직도 하고 병자도 고치지만 그 성령이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살려주는 영을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살려주는 영, 성령이지만 아무도 그 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받지 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자신도 살리지 못했고 살아가는 제자 한 명도 살리지 못했고 제자들이 몽땅 다 도망갑니다. 그 영이 진리의 성령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보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살려주는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 살려주는 영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가지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너무 무식해서 전달이 안 돼요. 성령이 와야 그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습니다. 성령이 돌덩이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마음이 부드럽고 이 말씀 이해를 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이 말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께 알려주시리라. 미래일을 알려주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알려준다. 왜 또 알려준다 했느냐? 듣긴 듣는데 몰라서 그냥 안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전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내가 전가하는 거예요. 2000년에 하신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때는 벌어도 몰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2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구속자가 구원하는 시온의 이마에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시리라. 죄가 떠난 자에게 그 신이 임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신은 아무로도 받을 수 없어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 신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은 다 받으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